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에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연로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장지를 정해주던 아버지였기에 이제 이 땅에서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요셉이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 왔고 야곱은 그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요. 이때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둡다는 말인 동시에 영적인 눈도 어둡다는 중의적인 뜻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에 육신의 눈이 어둡고 못 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만 엘리는 영적인 눈도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를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린 사무엘처럼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10절에서 보여주듯이 야곱도 노쇠하여 육신의 눈은 어두웠습니다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삭도 노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장자를 더 축복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요 간습이었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장자를 앞세우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삭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는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노년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속지요.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얼마나 안 보였든지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덜미에 두르고 에서인 척하는 야곱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속아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에서 편애를 뛰어넘는 것이 야곱의 요셉 편애이지요.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장면이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만 야곱의 과거를 잘 아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본문을 읽기 때문입니다. 독자인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야곱은 끝까지 요셉을 편애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았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11아들과 학렬을 갖게 만들고 손주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그것도 장자의 자리에까지 높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장자의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후대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기는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편애가 아니라 정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이 아니라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이 아니라 시므온을 앞세워 축복했다면 편애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장자를 앞세우고 장자권을 주는 것은 사람의 관습이요 문화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습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보다 동생을 앞세웠던 예는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다윗은 8번째 아들 막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기를 보고 창세기의 여러 예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돌린 것이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운 것은 야곱의 편애이거나 실수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일입니다. 야곱의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은 정확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지만 야곱은 아닙니다. 요셉이 눈 어두운 아버지를 배려해서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두고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굳이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히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합니다. 18절 새번역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19절 새번역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축복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은 밝았기에 야곱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았냐 하면 그가 요셉에게 하는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애굽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자기 집안 소유의 땅은 묘주인 막벨라 밭과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금 100개로 산 세겜 땅뿐입니다. 소유한 땅은 얼마 안 되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인데 야곱에게는 이미 소유한 땅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는 것이 현실이듯이 하나님이 자손들과 함께 계시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현실처럼 내다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지금 야곱 가문에서 영적인 눈이 가장 밝은 사람은 요셉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임종 직전의 야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 다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영적인 눈은 날로 밝아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의 눈은 쇠하여져도 영적인 눈은 날로 밝아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시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눈이 쇠하여도 영적인 눈은 날로 밝아지는 영성을 주소서. 둘째, 오늘 있을 신인 리더 부리더 세미나가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